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예수님의 계보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온 인류를 위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과 누가복음 3장 23절로 38절에는 예수님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는 단순히 예수님의 조상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것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계보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가족 계보는 마태복음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시점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작으로 거꾸로 예수님의 조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보의 끝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은 이렇게 계보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였음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계보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에는 단순히 이름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의 후손들인 인류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자신의 죄성을 쫓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이후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죄성을 쫓아 탐욕과 폭력으로 이 세상을 고통으로 가득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축복하시며 주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죄성을 쫓아 약한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며 억압받는 사람들의 고통과 눈물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구약은 아담의 죄성을 이어받은 사람들의 삶이 점진적으로 타락하고 더욱 양심이 둔감하여져서 잔인해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왜 이런 내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종교적인 거룩한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추악한 행위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은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조금도 없고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의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음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죽음에 놓였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할 구세주를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사탄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 악한 일만을 일삼는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약속의 시작을 예수님의 계보의 시작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의 예수님의 계보는 아브라함에서 출발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특별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다윗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거주할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이스라엘의 왕권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약속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루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왕권이 회복될 것을 보여주신 구원의 모형과 같은 약속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약속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은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은 특별히 14대, 14대라는 말을 3번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같은 단어를 3번 반복하는 것은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14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각의 문자가 나타내는 수학적 숫자를 이용해서 사람의 이름을 상징할 때 쓰는 방법으로 다윗의 이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윗의 히브리 알파벳이 나타내는 숫자를 더하면 14가 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은 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은 다윗의 왕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신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의 문을 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를 향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분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계보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예수님이 감당하셨음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계보에 특별히 이방인이고 죄인인 다말과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갈 수 없는 이방인이며 죄인인 여자들의 이름을 기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구원은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고 성별이나 인종, 사회적인 지위 같은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계보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계보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약속, 말씀의 씨앗을 믿음의 씨앗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계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의 땅과 하나님의 왕권을 약속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구체적인 모형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심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음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안에서 실족하지 않고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끝까지 진실한 믿음을 지키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거두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리석은 사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에서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현실은 언제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제 뜻하는 것과 원하는 것을 쫓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부족한 사람의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제 마음에 거룩한 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제 삶에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